오늘 1월 18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가 보지 못했죠. 주일 본문. 어제 본문과의 그 연결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 지점 하나 볼까요?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자, 이것이 시간의 순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습니다만, 연속 지점에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단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입니다. 어제 본문 좀 잠깐 보실까요?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장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 어떤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시죠.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물어보죠. 조건을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겁니다. 약간의 경멸도 있고요. 그 사단의 어떤 그 이미지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 어제 본문. 어제 본문 마지막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한 그 신적 선포가 있었잖아요. 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신적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사단의 도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왜 이 시험 받는 장면이 있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꼭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죠. 침례도 마찬가지고 꼭 침례를 받아야 되나요?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없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굳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 시험을 받으셔야 되나요?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주도권은 지금 성령이 갖고 계시고,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받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다 이해하고 계시죠? 힘과 뭐 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또 물리적인 파워로 어떤 강력한 피지컬로 이기신 게 아니라고요. 힘으로 제압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어디서 나오나요? 구약의 신명기에 나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나와요. 자, 구약의 신명기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누구에게 이것이 선포된 말씀이었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1차적 의미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사용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어떤 것과 이 모형론을 가지고 하냐면, 예수와 누구요? 이스라엘의 그 모형론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어디에요? 그들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그 군사력이 부족했다거나,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가나안이 강해서 그들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지식의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의 실패는 어디서 실패죠? 여러분들 좀 더 나아가서 태초에 아담의 실패는 어디서 실패입니까? 힘과 권력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의 그 실패는 어디서의 실패일까요? 저 집사님보다 내가 좀 덜 가져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어서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사업의 규모가 저 사람보다 적어서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또 하나 내가 원하는 진로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가 아니라 아담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단 한 지점이었습니다. 순종의 실패였어요.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처럼요. 모든 영광을 부여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요. 돌이 떡으로 되는 어떤 능력만 내가 발휘할 수 있다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런 능력을 가감없이 발휘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한들 그것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말씀에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것이고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들 영광을 가진들 결국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 동의 못 하시겠나요? 근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어디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순종, 온전한 순종의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성공한다 한들, 또 비즈니스에 성공한다 한들, 배우자가 봐도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남편이 비즈니스에 성공한다 한들, 신앙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됨을 나타내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건 뭘까요? 우리가 실패했던 것,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세상의 권력의 부재나 지식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순종의 실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고 또 이 적용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실 때 어떠한 말씀이었다? 신명기의 말씀이었고 예수와 이스라엘의 모형,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어요. 포로를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돈을 쏟아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이전에 없었던 권세와 영광을 막 부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많은 재물을 막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까요? IQ를 2자리에서 3자리 이상으로 막 높여주실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시적으로 보면, 좀 멀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어떠한 방법일까요? 자, 이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이것을 보냐면, 마태복음이 예레미야를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과 성취잖아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이에요. 아마 보면 이 말씀이군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이미 알았어요. 목사님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며칠 전에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적어놓으시죠. 마태복음 2장 18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 주일 예배 때인가요? 우리가 언제 얘기했죠? 주일 예배 때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저희가 이 큐티 본문 묵상할 때 다시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뒤에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 장소가 바로 라마였고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국모로 상징되는 그 라헬의 그 통곡하는 소리가 왜 나올까요? 예, 끌려간 거예요. 포로를 끌려간 거예요. 자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에 의해 2살 사나이들이 다 죽은 그 모습을 이곳에 비유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라는 거예요.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리고 17절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어지는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선언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올 거야. 근데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방법을 자세히 보십시오. 33절 보시죠. 33절. 자, 33절. 그러나 라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시죠. 그러나, 그러면 그 앞에 잠깐 언급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러나인가?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밑줄 쫙 꺼놓으세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어디라고요? 불순종에, 순종이 실패한 거예요. 그들의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세상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아담의 실패는 뭐라고요? 하와의 실패는 불순종이에요. 자,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들을 회복시킬 때 어떤 방법이냐? 이제 나와요. 여러분 이제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자, 이들의 실패는 뭐였다고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의 속에 두겠대요.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에서도 나와요. 에스겔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죠.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맨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라고 그 회복에 대한 어떤 그 선언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에스겔서에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제가 적긴 했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찾고 좀 밑줄을 걸으시죠. 에스겔, 겔을 찾으시면 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이에요. 이것도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27절만 제가 적어왔는데요. 펴보니까 26절부터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이제 결론이 다 왔어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라. 불순종하던 이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순종에 성공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보여져야 되지 않아요? 안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잘 보십시오. 2장 18절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죠? 라마에서의 통곡 소리가 선포됐어요. 근데 그 통곡 소리는 뭡니까, 결국? 소망의 전조곡이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2장 18절에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뭐가 임해요? 예,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아들이 불순종해서 실패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실 때 무엇으로? 예, 너희 안에 내가 영을 주어 내 규례를 지키겠다, 성공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안 되니 무엇으로? 예, 성령으로 내가 성공시키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연약해요, 안 돼요, 이 소리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칠드런 무슨가요? 우리 저희 막내가 칠드런 큐티 할 때 아이들과 또 그거 함께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령으로 말면 이미 너희에게 성령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게 하시는 거야. 너희에겐 그 파워가 있어. 성령이 있어.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있어. 자, 그래서 그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제 본문에서 뭘 받으셨다고요? 예, 성령의 임재를 느끼셨다. 그리고 오늘 뭐를 받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 그 율법의 시험 앞에 쓴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율법의 시험 앞에 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다? 그 성령에게 이끌려 율법 앞에 섰어요. 이제 긴장되는 거예요. 왜 긴장될까요? 과거에 아담은 실패했거든.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거든. 자,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어? 예, 성령을 주어 규례를 지키겠다, 완성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꿈 아닙니까? 자, 두둥둥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아담은 실패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아담의 실패는 순종의 실패였고 지금 예수님이 이 직면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르되 3절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정확하게 도전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했어요. 너는 크리스찬이야, 성도해라고 했더니 주위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도라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막 요구하지 않아요? 비아냥거리면서. 아픈 사람들이죠. 그렇게 너 기도하면 다 뭐 응답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지만, 한번 해봐. 너 기도해봐. 나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뭐 저거 기도해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을 어디로 딱 한정해버립니까? 예,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을 어디로 한정해버려요? 돌을 떡덩어리 만드는 그 수준으로 딱 한정해버리고요. 그렇게 오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적어놓으시죠? 예, 메시아직을 오용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딱 한정시켜놓고 메시아직을 오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우리의 죄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성도라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네가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자 되게 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알았어 내가 기도해서 나 부자 될게 이렇게 막 부안해동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정합니다. 성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걸 인정해요. 너 예수 믿으니 너 부자 되라 이런 느낌입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하버드 가봐. 너 예수 믿으니까 좋은 대학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은요. 하버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업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지경이 있다고요. 어디다 딱 한정시킵니까?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론 떡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너 할 수 있어 없어로 얘기했는데 나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강하게 방향을 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해봐.
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접근할 때 나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나가야 돼. 해봐, 기도해봐. 너 사업 좀 성공해봐, 보란 듯이. 하고 할 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이 존재론적인 선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뭐를 오용하게 해요? 메시아직을 오용시키는 거. 성도의 직을 오용시키는 거. 두 번째. 6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지긋지긋하게 또 사용하네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 막가죠, 사단이. 뛰어내리래요. 그러면서 이번엔 정말 말도 안 되게 뭐합니까? 시편 91편을 적용합니다. 너 이 말씀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러면 강력한 도전이죠. 미혹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이 어땠나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사단의 유혹이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정말 죽는데? 하나님 그러셨어? 하나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뭐를 바꿔요? 말씀을 오용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도전이에요. 야, 성경에 부자 된다고 그랬잖아. 부자 된 너도.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부자 된다는 말 없어요. 무조건적인 부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십자가 얘기였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뭐죠? 결국 말씀을 오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정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건,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바꿀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괜히 질투나서 그러신 거야. 이따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부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요. 결국 뭐예요? 말씀의 오용입니다. 강영환 교수님의 제가 하심탐사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강영환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말씀드렸어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읽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신문을 읽고요, 광고판을 읽고요, 또 뉴스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읽어내려가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읽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객관주의의 오류, 하나는 주관주의의 오류.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분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맞네. 이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객관주의 오류예요. 주관주의 오류는 다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입맛 맞는 대로. 갑자기 어느 말씀 묵상했다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이 나와 동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뭐예요? 주관주의 오류. 두 가지를 깰 수 있고 그래도 건강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그때 나눴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 오늘 어때? 성령에 이끌려. 이 모든 것들을 깰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 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우리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말씀을 뜯어봐도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정확한 나눔이 없으면 여러분들 계속 주관주의 우리에 빠져요. 왜? 결국 자기가 적용하거든요. 성령에 이끌렸다고 또 착각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디서 검증되나요?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공동체 안에서 다져지고 공동체 안에서 또 새롭게 해석되죠. 그래서 제가 나타난 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었죠. 1장의 말씀이었죠. 한 명 누락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한 명을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어디서 인용했다고요? 다윗이 작성한 시편에서 이것들을 인용해서 결정했다고요. 여러분들 거기 가룟 유다 얘기 나오지도 않죠. 그러나 이것이 한 명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뽑아야 된다라는 근거되는 말씀이 됐습니다. 누가요?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인정했죠.
자, 마찬가지 이 말씀의 오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 정확한 말씀으로 아니야 라고 7절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입니다.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빠졌네요. 말씀 인용도 빠졌네요. 아주 전격적으로 도전합니다. 왜 이렇게 도전할까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셔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길일까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해요. 예,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존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맨 마지막 뭐예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에요. 내게 그것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28장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것은 정확한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러셔야 했던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건데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오용이에요? 방법의 오용이고요. 예, 근원의 잘못된 거예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어떠해야 됩니까? 예, 이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누려야 되는 복이 있고요. 누려야 되는 어떤 재정적인 풍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희생시켜서면서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여러분들 그 방법은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해야죠. 궁극적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빠르지 않더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예, 방법이나 근원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슨 실패라고요? 예, 순종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이 실패한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회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결국 순종이에요. 내가 영을 주어 성령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성공시키겠다는 거죠. 그 모델이 지금 나옵니다. 어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오늘 율법의 시험 앞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무엇으로요? 성령에게 이끌려 정확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뭐를 경험합니까? 온전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그 지점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성공하시죠. 무엇으로?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다양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정말 성령에게 이끌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의 직을 오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오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방법을 오용하지 아니하고 또 정확한 근원을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도로서의 순종을 통한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한 가지 초점에서 기도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까먹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직, 성도로서의 직을 오용하고요. 말씀에 대한 오용과 또 방법에 대한 오용, 또 근원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성령에 이끌려 온전한 순종으로 그 성도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 거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에 또 이제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증세가 나타나신 분들, 또 검사 예정이신 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 가장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육체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던 첫 번째 인류 아담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사 그 모든 시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온전한 지혜,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으로 이기신 그 승리 앞에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다양한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성도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